구약 성경이 좀 많아요. 내용이. 권수로 많습니다. 39권이라고 하죠. 근데 각각 다릅니다. 크게 분류하면 아주 기초적인 건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가 있습니다. 각각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문서는 유대인들의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거죠. 성문서. 문학작품이긴 하지만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약 성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좀 더 특이합니다. 마치 동양의 누구죠? 공자가 쓴 논어 이런 종류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혜롭게 사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 문학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간만에 잠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1장 2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지혜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문법적으로 의인화, 사람처럼 만들어서 표현하는 문학 글쓰기 형식입니다. 그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케모우트는 여성 명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명사 이런데 성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쪽에는 많이 그렇게 가립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가리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은 그 성을 구분해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소리라고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에서는 her vo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지혜가 곳곳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건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는 제한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하다. 어디서나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그게 또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죠.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마 똑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기만 해요. 동물 중에서 인간만 삶의 근본을 탐구하면서 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의 근본을 탐구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는 점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승은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요즘은 전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한 스승에게서 배울 필요 없다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실용적인 학문으로 떨어져서 굳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배울 것만 배우고 만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제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을 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학교에 다닌다거나 책을 읽는 거, 이게 모두가 지혜를 얻으려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는 건 다 살아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잠언이 기록된 2500년 전, 아니면 2000년 전, 아니면 15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인정할 겁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바울보다 믿음이 더 깊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발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 똑똑해졌는데,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엄청나게 지식이 늘어나는데도 별로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이 기록되던 시대는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소수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정치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정치 기술자가 훨씬 많아요. 그걸 우리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정치인은 아닙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교육 기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법의 근본에 관심이 없이 법을 다루는 기술에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도 많이 합니다. 법기술자라고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기술을 연마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앞으로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2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감이 가는 표현이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이상하죠?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혜를 거절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는 다른 겁니다. 거칠게 말해서 사는 데는 돈만 필요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살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집니다.
밥값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친구들 늘어나죠. 나름으로 또 명성도 얻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롭기보다는 그냥 똑똑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팍팍하고 살벌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수준에서 혹은 그들 방법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정말 행복한 게 뭔지도 우리가 다 알기 힘든데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도대체 뭘까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의 근본이 있고 뭐 껍데기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정리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티아고 순례에 나선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프랑스 남부 국경 마을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서쪽 거의 끝부분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보통 한 800km 된다고 해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 대성당에는 12제자의 한 사람인 야고보, 이 산티아고가 세인트, 거룩한 야곱, 그걸 스페인어로 발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순례에서 한 사람은 산티아고 순례를 마쳤다는 증명서 라이선스죠. 증명서를 얻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효율적으로 빨리 걸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걷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걷는 매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산과 강과 숲과 벌판을 보고 나비와 새를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이 성 야고보의 신앙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누가 순례의 근본을 아는 사람인지는, 그리고 누가 삶의 근본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분명하죠.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실제적인 내용.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잠언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친구 문제, 재물, 그리고 자선, 근면, 성실, 도둑질 문제, 남녀 문제 등등에 관련된 딱 그런 가르침입니다. 논어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살면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리석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잠언 1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기에 인생살이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방금 앞에서 압축해서 얘기한 그 내용이죠. 이런 지혜 전통은 전도서 전체와 또 시편 일부에 나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5절은 이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37편 1절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신명기에도 이런 내용들은 나옵니다. 한 군데만 인용하면 4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대로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이런 지혜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주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그러한 신앙 태도는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로 삼는 태도예요.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기복신앙이 주술의 차원에 떨어지는 겁니다. 갑절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헌금하거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려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천국에 가야 되니까 보험 하나쯤은 들어둬야지. 그런 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왜곡만 없다면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복의 근원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그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지혜 전통은 옳은 겁니다. 이 지혜 신앙의 그 내용을 좀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이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단어만 쓰면 사람들이 조금 실감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와닿는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 지혜란 뭐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받고 뭐 아니면 이제 망한다 그 이야기였잖아요. 앞쪽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꾸 우리 잊어버려요. 잠시인데.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뚫어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지. 다 선물 받은 건데 그 빚진 마음인 거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앞에서 저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지혜를 찾지 않는 겁니다. 굳이 찾지 않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혜의 힘보다는 인간 탐욕의 힘이 훨씬 막강하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비만 참 많다고 합니다. 소고기 많이 먹으니까 고기, 육식 섭취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만인 사람이 미국에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세계 식량 문제도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긴 합니다. 성인병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럼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그 몸무게를 줄이는 일은 지혜예요. 식탐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인간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식탐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식탐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식탐만이 아니라 지혜를 무력화하는, 좀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지혜를 무력화하는 근본적인 세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인 죄예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이게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문명 사회에 온갖 지혜와 지식과 똑똑한 게 넘쳐나는데 스마트폰 이후로 더 이제 그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여전히 유치하고 졸렬한 일들이 이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이요. 지혜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지혜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필요한 건데 그 너머를 봐야 된다. 그 너머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긴 하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한도 안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똑똑하다 생각하고 공부도 했다 생각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욥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접근한 성경이에요. 욥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3, 양이 7,000마리,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대기업 총수쯤 되는 거죠, 말하자면.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이죠. 졸지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떼들에게. 그리고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거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욥을 충고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동의했을 텐데 욥은 안 해요.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게 있을 텐데 회개해야지. 욥은 안 합니다. 인간 삶과 역사에는 지혜 전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연, 저 깊은 어떤 아득한 차원이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전체 욥기 긴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기가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냈냐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이 긴 논쟁 끝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은 43장 1절 이하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만들었는데 들은 풍월해져. 아는 건 많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거 이런 것 때문이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또 구체적으로 대답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존재 신비를 느낌으로써 모든 논쟁이 해결된 거예요. 그 지혜와 논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은 지혜나 논리에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그 지혜에 넘어가 필요한 거예요. 현묘라고 할까요? 그 지혜 넘어는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긴 아주 어린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몇몇 계급의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지혜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지혜의 절대 규범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창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어도 안 됩니다. 그들의 눈에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재난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게 없다는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과 똑같은 전통에 서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속에는 그 자신들의 그 지혜 전통에 꽉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 지혜 전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의 정신세계인 지혜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혜는 놀랍잖아요. 지금도 철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유대인의 지혜 전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론도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유대계가 몇 프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어떻게 뛰어나다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즉 유대의 지혜를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의 전통이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법이 이 세계를 작동시키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질서로서 그게 절대적이진 않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이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인 분이신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어요. 도덕주의와 경건주의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구원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봐도 비슷한 모양만, 사이비죠, 말하자면. 비슷한 것만 있지 근원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알게 된 이후에 친구들과의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났듯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면 구원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40년 살았는데 실시비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상대방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만, 즉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를 직면할 때만 모든 실시비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 지혜롭구나, 그 지혜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말하지 않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삽니다. 같은 시대에 나그네처럼 우리가 가다가 만났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순리제처럼 하고 있습니다. 곧 헤어지겠죠, 우리는요. 각각 또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야 되니까 절대적인 헤어짐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 떠날 사람도 있고
아내 사람도 있고 새로 올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만 살아도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 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용감하게 다이빙 선수들이 저 깊은 물속으로 안심하고 뛰어들듯이 들어가 보십시오. 구원의 신비와 그 능력이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불길처럼 감쌀 겁니다. 아멘.